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내에 대한 주제를 전했었는데, 오늘은 순종이라는 의미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한 주간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사람들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에 댓글이 달리고 한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인즉슨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뉴 브런스윅에서 살고 있는 한인 가정 4가정이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한인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할 것 없습니다. 한국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만 한국 한인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이 작지만 그래도 서로 모여서, 그곳에 있는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인연이 되었는지 우리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또 작든 크든 또 헌금을 또 보내도 왔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편리할까요? 말씀을 찾아보면 되고요, 교회를 찾아가면 되고, 찾아보면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죠. 편리함이냐, 믿음이냐. 그러면 편리함 속에는 믿음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한번 던지게 되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떨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모였을 때 같이 모여서 TV를 틀어놓든 방송을 틀어놓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마음들이 순종의 시작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게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어쩔 때는 금요예배, 어느 교회는 수요일날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어쩌면 매일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지요. 그런 예배를 늘 드리는 예배인데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현장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는 분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요, 멀리는 노바스코샤에서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또 멀리는 뉴브런스윅에 있는 하나님 가정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작지만 실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찬양에 집중하고 우리가 마이크며 악기며 하다못해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조차도 소홀히 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를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적든 많든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만약에 마음으로서 담겨지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그저 내가 맡은 책무로서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순순히 따른다.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사전에서는 순순히 따르는 것, 순순히 따르다라는 이야기, 순순이라고 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고 그 말하는 것에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보게 되면 거부 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의 의미가 뭘까라는 성경사전을 찾아봤더니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해서 신약에는 헬라어로 후파쿠오라고 합니다.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것들이 갖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고 하니 잘 듣고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행하다. 또 하나는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을 잘 경청하여 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여기는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첫째, 경청해야 되는 마음이 있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순종의 의미를 보게 되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말하다가 아니라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먼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고 하니 잘 들었으니까 응해야 되는데 그냥 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순종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만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문제가 있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들만 있지 어느 누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죠. 자기계발서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이죠.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책들을 바라보지만 어떤 게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게 바른 삶인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늘 우리 인생이 피곤하죠. 어떤 이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목적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참아내기도 하고요. 견디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길을 돌이켜보니까 쥐어진 게 없고요. 보여지는 게 없고요. 나갈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삶이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죠.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피곤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지고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늘 모자란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헤맬 수밖에 없을까요? 어찌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던져지고 있는 것에 늘 매달려 살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5장 말씀을 가만히 기술하면서 보게 되면요, 대단한 나름대로 통찰력이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속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쉽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무리는 나예요. 무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역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변함없이 1절로 시작할 때 무리가 먼저 시작을 하죠. 무리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점점점 줄어들지요.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향해서 점점점 클로즈업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누구에게 멈춰서냐면 베드로에게 딱 멈춰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사람들을 한번 축소를 시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를 따랐더니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늘 괴롭힘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문제 있는 삶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문제 있는 인생이죠.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천석구는 1000가지 문제가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니 그 문제가 그들 입장에서 운이 좋든 복이 있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또 다른 부류를 보여줍니다. 어떤 부류냐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한번 카메라로 다 비춰줍니다. 그들은 어땠냐면요, 밤새 그들의 생업에 종사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사를 했어요.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했냐면요, 완전 헛수고했어요. 자신들의 인생이 헛수고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허무한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카메라가 가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리를 하는데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은 무리들과 또 다릅니다. 무리는 환상을 가지고 기적을 보며 달려왔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허무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적도 보이지 않고요, 그분의 삶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삶의 박탈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다 봤을 때 정말로 지혜롭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은, 우리들은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의 풍족한 삶을 살면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피로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서 가장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좀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비교 우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 때 목숨 걸고 소비에 매달리고 소유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매달리면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만족감을 얻고 어떤 부류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미련과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가치에 매달려서
끊임없는 박탈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시장 자본주의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생각 없이 세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의 중심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 무의미하게 흘려가고 무의미하게 끌려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무리이고 그들이 오늘 등장하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갈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순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우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은 거창한 단어예요. 왜? 듣지 못하고 귀가 먹어버렸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어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머물러서 모든 것이 눈 멀고 귀 멀은 게 우리거든요. 세상에서 던지는 비교에 빠져가지고 늘 내 스스로 결핍에 빠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결핍 속의 피해자거든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늘 결핍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있으니까 더 귀한 걸 찾지요. 있는 사람은 있어도 결핍이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핍이고, 그래야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 이 질문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해봅니다. 앞부분에서 무리들과 대화했던 얘기는 다 생략을 할게요. 자,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누구로 향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이라는 주제로 가져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걸 못 보게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걸 떠올립니다. 아,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시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니? 이 질문이에요.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니?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니? 라고 던진 거예요. 너가 허무하고 너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그 이유가 무엇이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기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고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뭐냐면 고기만 잡으면 되니? 이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목판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끌려 들어가서 숨쉬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귀가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를 않죠. 세상의 가치에 눈 멀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가 모든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손에 쥐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인정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나오심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들이 결핍하고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걸 사랑의 주님이 모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들 향해서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니? 배부르면 되니? 가지면 되니? 소유하면 되니? 집 있으면 되니? 너희가 바라는 것만 있으면 되니? 이 얘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못 잡아서 허무했거든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0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봤더니 뭐 하라고 합니까? 앞 두 줄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미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고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취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물질적인 풍족함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건 자신이 갈급하고 자신이 괴로운 인생에 무엇 때문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해답을 못 찾았냐면요,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만 살아갔거든요. 세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인생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세상적 가치에 눈 멀고 귀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길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것만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답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됨이 답이 아니라, 물고기가 답이 아니고 무엇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물고기를 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이유였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 속에서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버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보는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에도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빠져 있게 되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는 그가 옆에 유대한 스승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렸어요. 왜? 지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이 보인다면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문 인생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죠.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세 부류에 등장하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보면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몰려왔는데 두 번째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그리고 마지막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를 택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뭐 하라고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주목하시죠. 이 말씀들 흘러갈 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전율이온을 쓰고 전율이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조금 뛰래요. 어디서? 땅에서. 너희가 머물러 있는 세상에서 조금 뛰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떨어지는 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조금 떨어져야만이 순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거기에 멈춰 있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시작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서 너희가 좀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삶, 너희가 소망하고 붙들고 싶어하는, 목숨 걸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 삶에서 거리를 좀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너무 재밌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왕창 떨어뜨리라가 아니라 뭐라 얘기했습니까? 조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다.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세상을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초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을 초월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들에게 눈 멀고 귀 먹어서 먹히지 말고 거기에서 삶의 거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삶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각 없이 끌려가지 말고 조금만 거리를 두고 나와서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허구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가짜이며 내가 생각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연예인들 모아는들이 다 만들어지고 메이드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싶어 했던 가치가 알고 봤더니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가치고 내가 바보처럼 끌려다니는 거고 나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나는 이 물건을 살면서 거기에 가치를 투영하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는 하나의 재물이 되었다라는 걸 세상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들도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삶에서 떨어져 나오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라입니다. 인생을 내 시선에서만 두고 거기에 멈춰있지 말고 삶의 자리를 조금만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편견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들이 그저 들은 것들에 문제의식을 가지 않고 삶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 멀고 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림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보았더니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내가 뭔가, 우리는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님을 봐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주님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떨어뜨린 인생이 되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주님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순종은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할 때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 노력해서 해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유를 못 찾고 내가 감정에 힘들어지게 되면 할 수 없는 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 이걸 감정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순종이지만 내가 괴로워도 해야지, 이건 의지예요. 의지 없는 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만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 종교는 뭡니까?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이 변화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무섭기 때문이에요. 왜 무서울까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첫째, 우리가 살아왔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들에 동행하여서 나아가는 삶이어야지 편안한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 번째, 내가 이 길을 시작을 하게 되면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시작하는 길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길. 성경에서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과 내가 인생을 던져서 가는 건 달라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듣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새로움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한 걸음을 뛰라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시작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부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두려움을 걷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자 할 때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과 나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친숙해집니다. 세상이 내게 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편안해져요.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는다는 거 한편으로 되게 쉽습니다. 왜?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나 제일 어렵습니다. 왜? 한 발짝 뛰기는 죽음보다 어려워요. 어떤 이는 한 발짝 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이것을 가지고 이빨을 뿌득뿌득 깔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발을 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덫에 빠졌고 눈 멀고 귀 멀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가 최고다라고 보는 것을 한순간 던지고 발 뛰는 거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불가능해요. 10년, 20년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면 던지는 거 불가능해요. 왜? 내가 눈멀은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한 가지 한 발짝을 뛰라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부터 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립시다. 그리고요, 떨어뜨리게 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적 가치에 눈멀어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종은 시작이 되죠. 그러나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눈을 버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려가지 않아요. 왜? 세상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 한 발짝 떨어져 나오자라는 겁니다. 이 떨어져 나옴이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나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한 발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이죠. 바로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따릅니다.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더 크고 더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랐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행을 말씀하시고 갔을 때 듣지 않았고 귀가 멀었죠. 왜? 그들은 세상을 떠난 줄 알았죠. 세상에서 멀찌감히 거리를 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세상이었던 거예요. 멋지게 화려하게 복귀한 시몬 베드로, 멋지게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었던 시몬 베드로는 결국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신은 모든 걸 버리고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걸 주님이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우리 제자할 때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면 한 발짝만 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떠들고 얘기하는 건 한 발짝만 떨어지면 세상이 조금 더 잘 보인단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한 발짝조차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순종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가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창한 절기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떨어져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작은아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 주간에 더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